제6장.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크게 놀라서 이 사람이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 사람이 가진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능력의 일이 그의 손을 통하여 일어납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인 그 목수가 아닙니까?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신원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능력의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고 다만 몇몇 환자에게 안수하시어 고쳐주셨을 뿐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어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시고 분부하셨다. 여행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식량도 가방도 허리띠 지갑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신발은 신더라도 2벌의 속옷은 입지 마십시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을 영접하지도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여러분이 거기서 나갈 때에 발밑에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반대하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의 일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그분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은 신원자들 중 어느 한 사람과 같은 신원자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였다.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직접 사람들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녀와 결혼하였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에 대해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였지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매우 괴로워하면서도 기꺼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침 좋은 기회가 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을 불러 연회를 베푼 것이었다. 이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니 왕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 라고 하고는 또 굳게 맹세하여 네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하자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라고 하니 침례자 요한의 머리라고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곧 소녀가 왕에게 급히 돌아와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당장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몹시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상에 앉은 사람들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즉시 호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하였다. 호위병이 나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였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는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이 그들을 알아보고 온 동네에서 빠른 걸음으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드렸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때도 이미 늦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시어 주변에 있는 시골과 마을로 가서 자기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서 보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시어 모든 사람을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자리 잡아 앉게 하셨다. 사람들이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으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떡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으며 남은 물고기도 거두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셨으며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무리와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그분은 홀로 육지에 계셨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 제자들이 노젓느라고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4번째 파수 시간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오시어 그들 옆을 지나가시려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는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분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며 안심하십시오. 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시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매우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떡에 관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워놓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역 곳곳을 뛰어다니며 병든 사람들을 자리에 실어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곳으로 나르기 시작하였다. 마을이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자들을 장터에 눕혀놓고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으며 그분을 만진 사람마다 모두 나았다.